오늘 본문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백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규례, 유례, 율법들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까지도 다 체험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됐던 민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 있는 문화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한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문화를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 문화는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한 다양한 문화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팍팍한 삶이 아닌 자신의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방 신들의 가르침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지 아세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던 영혼으로 그 영혼으로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신 이 몸과 육신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탐닉하는 것으로 써버리고 낭비하고 맙니다. 이런 그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무려 43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이 억압과 중노동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냥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매를 맞으면서 도와달라고, 힘겨운 노역을 감당하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서 깨달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러 가셨을 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날 때쯤에 이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80년 전에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준비시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지를 버릴 수 있도록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그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근데 출애굽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땅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로 왕을 멸망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섬기고 있었던 많은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고 죽게 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섬겼던 바로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를 위해서 노역을 하면 바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 먹을 것을 줘. 그래서 바로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섬기고 있었던 태양신을, 물의 신을, 개구리, 그 많은 풍토의 신들, 전염병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를 주지 말라고 그런 마음에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신은 나다, 나 외에는 참신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뒤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노예 생활을 이제 관두게 하시려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들의 힘겨운 삶이 이제는 좀 더 평안해지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제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고백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좀 더 살만해지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조금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구원받고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구원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나를 정말 마귀와 사탄의 종로로 사던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바로를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에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신을 예배하고 있고 이방 신들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바로가 나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 노동의 일을 더 가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착각 가운데 우리가 섬겼던 바로가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착각하면서 바로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하소연합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좀 배려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마치 바로가 자기에게 정말 사랑으로 배려해줘서 이제까지 돌봐주었던 것처럼 착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해요. 근데 바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역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요. 너희들 지금 헛소리한다. 너무 게으르다. 게으르니까 뭐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말 하지. 아니야. 니네 더 중노동을 가중하겠다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한테 손가락질을 하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라면서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모세가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요. 뭐라 부르짖냐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섬겼던 바로가 참 왕이 아니고 너희들이 430년 동안 잊어버렸던 내가 참 신임을 지금부터 드러내겠다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요.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디 앞에다 딱 두시냐면 홍해 앞에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순간 좀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교회 한다고 딱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했을 때 순종의 걸음을 딱 내딛었을 때 제 앞에 막 좋은 일들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은 그게 아니어서 좀 저의 마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에 의심한 게 아니라 좋은 일 없을 수도 있어, 긴장해야 돼, 이렇게 막 제 스스로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 순종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었잖아. 그리고 이사하는 첫날 1월 3일날 유찬이가 다리가 딱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받은 사인이 너무 컸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판타지한 일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만 여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을 때도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의 입구에 홍해 앞으로 딱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 앞으로.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홍해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줄 사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원망 불평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심한 원망 불평을 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이런 원망 불평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백성입니까? 하나님. 근데 자기 입으로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애국 사람, 바로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애국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다 내가.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 앞에 딱 데려다 놨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섬기는 거 못하겠어. 나 누구 섬기고 싶어? 애굽 사람 섬기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탄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모세가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고 모세가 그들을 타일러요.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40년 동안을 기다리셨다가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이 바보 멍청이 하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곧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430년 동안 기다려 주셨잖아. 그리고 찾아와 주셨잖아.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러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자 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이제 홍해 앞에 서라. 내가 진짜 430년을 기다렸던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이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들라고 말하는 거죠. 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다였던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등장하고 마른 땅에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은 여러 길이 있잖아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길 옆에 하나님이 그 물로 벽을 만드신 거예요. 벽을. 엄청난 바다의 물로 벽을 여러분 장관이겠죠. 물이 벽이 되고 바닷속에 마른 땅이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하는데 이 길을 누구도 봤을까요? 애국 군대도 본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애국 사람들도, 그래서 자신들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종 삼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애국 백성들도 그 마른 땅, 군대들도 그 마른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은혜의 땅, 기적의 땅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요. 건너는데 그 길을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도 따라옵니다. 애국 군대도 따라와서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 불평불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건너게 하시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지럽히시다가 모세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야, 이제 그만 그 은혜의 땅, 기적의 땅을 거두어라, 덮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자 그 물이 흐르던 대로 다시 흘러버려요. 이 일로 어떻게 되냐? 모든 애국 군대와 애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수장이 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바닷가로 시체들이 이렇게 밀려와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겼던 사람들, 자신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죽어있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이 홍해의 사건은 매듭이 지어지죠.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해를, 이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선한 분이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이 땅에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은혜의 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길을 온전히 건널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은 그 은혜의 길을 다 건너지 못하고 그 길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마을들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이렇게 많은 권능을 베풀어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너희 정말 안타깝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니.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심판받는 그때는 소돔 땅보다 더 엄청난 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은혜의 길,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길이 사라질 때가 와요.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길을 걷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좁은 문을 걷고 있다면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킬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두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 삼고자 쫓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어지럽혔을 때, 그 수레의 바퀴를 다 빼셨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아, 지금 이 길은 걷지 말라는 길이구나, 돌아가야겠구나라고 돌아갔다면 그들은 수장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속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른 땅이 된 바다를 걷는 자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마른 땅은 우리도 볼 수 있지만 애굽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른 땅이 된 바다를 걷는 자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자,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비하신 땅,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찬양 다시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을 한번 다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